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왜 아름다운 입술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하시니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겠습니까? 또 성령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실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실천하는 삶을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훈련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준 대로 실행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죠. 그 순종이 열매요, 훈련이 열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이면 왜 험담을 할까요?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더 귀에 끌리고 더 마음이 끌리고 더 그 일에 입이 열릴까요? 참 신비하죠. 좋은 일은 칭찬하기 참 인색한데 안 좋은 일 같은 거는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짜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는 참 권세가 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소문이 빠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험담을 하고 한담을 하는 이유는 그게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그냥 참견한 일이 너무 많아. 한가하기 때문에 한담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적으로. 다 한담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담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존재가 이렇게 건강하고 존재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기에 대한 존재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은, 이 말은 자기의 인격의 반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 더 왜 험담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으로부터 내 삶이 이런 삶이라 하는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딴 말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심의 소명, 그래서 난 그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소명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담할 수가 없습니다.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그 일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 일에 집중해도 부족한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험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한가하거나 또 그게 습관이 됐거나,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신, 위임하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사회,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된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타면 말한 것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말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 나라,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왜?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 존재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그 통치를 이루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자야. 그리고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역사를 이룰 삶을 사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창조하심에 이 목적과 소명을 가진 존재라 하는 말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통치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딴 얘기 한단 말이죠. 다른 얘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시간, 모든 말, 모든 자원은 다 헛된 것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이 험담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름다운 입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여해 주신 부르심의 말씀에 하나 된 혀.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삶의 목적과 소명과 나를 통해 이루고자 부름받은 이 비전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의 입술과 하나 된 사람,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 된 혀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혀가 회복될 때,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과 하나 되는 혀가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땅이 되도록 해라.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입술이고 혀가 돼야 되고, 말이 돼야 되고, 고백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 본질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면 헛된 말 되기가 너무 쉽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셨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큰 일을 할 것을 유임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파송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능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능력 말을, 각 지역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을 선포하게 되니까 2장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더해짐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그래서 제자를 삼을 때, 그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끝까지 익어야 돼.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익어야 돼.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항상 예수 얘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예수 얘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이 잘 건강하게 우리 생각이 바뀌면 돼요.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면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 모든 입을 열 때마다 주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꼭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하듯 겸손한 태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의 입술을 열고 예수님 온유한 태도를 갖고 사셨던 우리가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 그런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꼭 예수를 말해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해주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와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혀, 이게 아름다운 입술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름다운 입술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돼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모든 열방과 세계가 우리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혀, 아름다운 삶,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